좋습니다. 질문도 좋고 들으시고 나눔 많이 보겠습니다. 예, 뭐 오랜만에 우리 정선희 사모님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죠. 목사님하고. 예. 네.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잠깐 김경환 목사님하고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뭐 내용 그런 거 이렇게 다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가는 같이 만난 그 사모님이 날 보고 사모님이 되게 그쪽에 하트가 있고 되게 서포트를 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말한 건데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보는 게 참 되게 그 미니스트리를 돕는 마음이고 뭐 이렇게 막 좋은 말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아니고 그분의 상태가 그렇다고 얘기한 거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 하면서 내가 생각한 거야. 아,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제 사람의 칭찬이 좋게 말하는 게 그렇게 내 귀에 즐거운 게 아니고 사실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냥 구분해 줬어요. 내가 아니라 그분의 상태를 얘기했다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하고 교제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전도의 퀸이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회개를 강조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딱 반대인 거야. 우리 오늘 읽은 교재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응답하심이 그렇게 풍성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그 은혜 때문에 이거 좀 길티가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1, 2, 3로 이렇게 죄책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회개라는 그 자리가 되게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아주 그냥 막 뭘 짜내면서 빼내면서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 그냥 이렇게 느껴져서 머리에 떠오르거나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러면은 주님께 내놓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 크게 미안하거나 막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아버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짜내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내추럴리 나오는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아유, 내 주님 좀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았네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쉬운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 용서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역설이고 이걸 경험하면 그러니까 그 회개는요, 목사님 무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즐거이 회개하는 거죠. 즐거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즐거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도 너무 가볍게 사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쉽게 나가요, 쉽게. 사과도 쉽게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사과도 쉽죠. 그러니까 아주 가볍다. 나누고 싶은 우리 정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전 목사님 또 박수열 목사님 오랫동안 못 뵀는데 그래 말이야 목사님 I miss you. 오늘 공가보다도 저는 만나 뵌 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뒷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게 느껴지는 것은 진정한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이끌어가는구나. 결국 회개의
그 모티베이터, 그 회개를 일으키는 그 주체가,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게서 와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곁들여서 이거와 관련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번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썬데이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는 미국 교회에서는 누구나가 다 함께 캔들라이트 서비스로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들 예배를 참석하는데,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데이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공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내가 우리 성도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크면 은혜가 커서 크리스마스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어떤 전통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은 이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를 안 드려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복음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크리스마스 때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복음적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배 때 반드시 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권되는 사람만 오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네. 강권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하고, 강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억지로 어떻게 오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강권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같이 예배 드리고, 아직 강권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동일하게 우리 사랑받는 자녀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저희도 만약에 설하고 추석하고 주일날 겹쳤다. 어떻게 하느냐? 설하고 추석이 딱 당일이 주일이 되면 그냥 예배해요. 근데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돼요. 예.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안 오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안 오고, 그러면 아주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게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그 아까 주체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회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누구나가 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그 은혜나 하나님의 회개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모든 것이 내게서 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것이 전제되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뿐만 아니라 감사도 내게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어떠하심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와줬다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회개의 문제도 그렇게 풀려질 수 있고 그 맥락이 같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주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는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를 회개시키거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회개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회개를 불러요. 예,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오늘 여기 우리 새로 들어오신 우리 강릉의 목사님 사모님 좀 소개를 중간에 좀 잠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이 뵀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데 네,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늘 항상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적 친밀함이 있는데 저희는 강릉에서 살고 있고 현재 저희는 이제 40대이고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이제 배워가고 또 복음을 삶에서 누리고 있는 박성진 목사라고 하고요. 여기는 저희 아내 신지선 사모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너무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모임이 이렇게 여러 일정들로 해서 못 해갖고 저희도 이제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예. 박성진 목사님은 잠깐 얼굴에 화면이 저기들한테 보여지는데 사모님 얼굴은 전혀 보여지지 않았어요. 좀 너무 아침이라 저희가 그냥 나와가지고 목사님 쪽으로도 안 붙어보세요. 사모님. 그러셨구나. 저녁에 할 아니 때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게 있죠. 제가 줌으로 무슨 클래스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뭐 조금 약간 보이다가 다 안 나와. 그러니까요, 다 숨었어, 다 안 보여. 근데 그거가요, 아주 다 전부 일체로 다 그래. 그래서 저도 하게 됐어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예. 저요?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이 복음을 만나면서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율법 안에 선악 안에서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그게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 그 안에서 뒹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만나고 이제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제 제대로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을 저희끼리 나누고 저희끼리 이렇게 삶 안에서 막 해결해 나갈 때는 솔직히 기쁨이라는 거를 많이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남과 교제, 나눔이 진짜 완전한 그 기쁨이라는 거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그 기대감이 우선 제 안에는 제일 크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를 머리로 듣고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우주적 교회라는 거 안에서 진짜 그 기쁨이 막 내 삶 안에서 막 넘치는 것들을 되게 기대하면서 지금은 이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임도 그런 것들을 되게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조금씩 참여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와우. 근데 감사하고. 복도 많으시네요. 왜 감사합니다. 그러냐면은 40대 초반이고 그러면은요 앞으로 쨍쨍하잖아요. 근데 40대 초반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니까요. 뭐 이렇게 때는 오래 뭐 벗길 필요도 없고. 진짜 저기 복이 많으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사실 이 나눔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 좋죠. 풍성하고. 그래서 두 분이 들어오신다 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눔하는 게 참 좋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느끼신 거 오늘 이제 박수현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제가 이제 두 목사님. 저희는 이제 강릉 목사님 사모님을 한국에서 뵙고 왔어요. 네. 예. 이번에 저희가 한국 갔는데 정 목사님과 우리 정 사모님의 모든 영광까지 제가 다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성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아신대요. 네, 경산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저희를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저희 이 모임 우리 특히 이 목회자 모임에 정 목사님 또 정선 사모님도 다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같이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누리고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다라고 한 게 이제 우리 강릉의 목사님 사모님을 그 모임 중에 전 목사님과 전혀 뭐 연락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연락이 돼서 만나서 저희랑 한 이틀 정도 또 교제하고 또 이제 또 교제하고 오셨던 이런 이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를 받고 이번 모임에서 저는 정말 많은 살아나 있는 나사로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경산의 모임 이후에 이제 저도 또 한국 일정에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 제가 바뀐 게 하나님 바꿔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네, 그 전까지는 뭐 와. 그럴 수 있지 뭐 예자가 나오면 그렇지 이 정도까지였는데 온전함이 보였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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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또 여기 미국에 이제 목회 현장에 왔을 때 또 목회 현장에 오니까 또 다 온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때가 안 벗어졌나 봐요. 목회 현장이 아니라 그냥의 연합이고 교제고 또 나눔이고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목회 현장은 그 틀이 있나 봐요. 네. 그 틀이 깨지지 않아 있는 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또 경험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미 실제를 보게 하신 것들이 우리 목회 현장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아멘.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 강릉 목사님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정선 사모님 늘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제 박 목사님 이제 한참 때인데 50대 중반에 이 복음을 50대 초반부터 이제 알았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그랬는데 이제 40대 목사님 사모님 만났으니 얼마나 더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선 사모님 제가 항상 감사한 게 이 네.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항상 감사하거든요. 아멘. 그것도 정말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도. 네, 정말 감사했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 길을 가면서 항상 그 안개 속 같은 길이었잖아요. 보이지 않고 그냥 뭐 한 걸음 겨우 내디디면 또 뭔가 하나 뭐가 보이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인생에 먼저 가신 목회자이시고 또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형님 누님 같은 분들이 같이 이 복음에 있으셔서 참 쉬웠거든요. 또 그 길을 가기도 쉬웠고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만 또 계셨다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이민 현장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 같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훨씬 힘이 됐죠. 이번에 이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목사님 목회 현장 또 그 만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국 여행을 하는데 자꾸 안개 낀 길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국에는 오랜만에 이제 또 운전을 해보니까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앞에 가는 차가 하나 있으면 너무 운전하기 쉬운 거예요. 맞아. 예, 그 이 백라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는 게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우리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복음 안에서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도 이렇게 먼저 가주신 분이 계시니까 또 그 하나님의 손을 나도 경험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것은 오늘 이 해계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어그리되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거든요. 5년 전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아멘. 하나는 이 복음을 이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런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적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해 내는 이런 복음이 있기에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씻어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아멘.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언어 전달이 되어지고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지 실험하는 걸 보면서 어떤 작은 공간 안에 원숭이 한 마리를 넣어놓고 A라는 원숭이를 넣어놓고 사다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 위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는 뭐 당연히 뭐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천장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바나나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A라는 원숭이는 진짜 바나나를 잡을 수 없는 이유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B라는 원숭이를 그 방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B라는 원숭이에게 A라는 먼저 있었던 원숭이가 사다리를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네,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물 경험해 떨어지고 예, 물을 떨어져서 자기는 그 목적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알았던 거죠. 이 B라는 원숭이까지는 아마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됐겠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해서 그런 줄 아냐. 너 거기 올라가면 너 물벼락만 맞지 저 바나나 결국은 못 먹는다. 이런 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세 번째 C라는 원숭이를 집어넣었을 때 문제인 거예요. C라는 원숭이를 집어넣었더니요. A는 가만히 있는데 B라는 원숭이가 바로 C를 제지하는 거예요. 바로 제지하면서 그냥 사다리 근처에도 못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C라는 원숭이가 돼 있는 거죠. 전혀 경험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다리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답습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경험을 만약 다른 원숭이를 계속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현상일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서서 열정 있게 하는 원숭이는 C 원숭이일 거고 A라는 원숭이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실험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답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회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구약의 모든 이야기도 회개에서부터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뭐 성소에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다 시작됐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 그 다음에 신약적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이 회개라고 하는 정말 신약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원동력, 원천이 되어진다. 그럼 저절로 된다. 저도 한참 그랬거든요. 목사님, 전 목사님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율법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적 회개는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걸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더 확고해졌고 또 아까 정대성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도 지금 저희 교회도 겪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겪어가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5주 동안 교회에 예배가 없었잖아요. 저희 교회에.
음. 그리고 이제 5주 동안 없고 이번 이제 처음 이제 새롭게 다시 예배가 시작됐죠. 그거 보니까 예배를 거의 안 드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눴어. 이제 수요일 날 좀 나누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눴지만 뭐 굳이 뭐 예배를 좀 뭐 5주 동안 다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드리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온라인으로 드리신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저희 교회가 진짜 이제 겪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주일날 누가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왔더니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를 돌아보니까 저분은 나올 법한데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인되어져서 진행되어질 일들을, 즉 제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심을. 네. 아까 우리 박성희 자매 이야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아직 뭔가 액션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를 손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추석하고 설 이렇게 겹쳤을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게 정답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클로즈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밤에 편하니까. 저희가 예배가 없다 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속에서 소망은 항상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손을 이제 기대하는, 그걸 소망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 자신 안에 있어서 평안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내랑 같이 잠깐 이제 뭐 걸으면서도 이야기한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니까 쉽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금방 조금 역동함이 발생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지.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또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전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열정이 있는데, 열심이 있는데 왜 열심을 내지 말라 그럴까? 열심이 있거든요. 열심이 분명히 있는데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직접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게 전 목사님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구나. 꺼지지 않는, 나무가 타지 않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거든요. 전 목사님께. 저는 전 목사님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채워서 쓰실 거고, 하나님은 그냥 지금 그 하루 하는 것이 좋으면 그냥 하루만큼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씀하실 때도 참 평안했었거든요. 안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아는 이야기고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방향성도 잡히는 이야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만 제대로 설교하면 네. 은혜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제가 5년 전에 전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이야기 동의 못했잖아요. 예. 주일 한 번만 설교도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성경 공부 거의 일주일에 그때는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된단 말입니까? 근데 그때는 씨가 틀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때는 율법을 계속 뿌렸기 때문에 예. 율법을 뿌리면서도 어떻게 또 은혜의 열매를 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안 났던 거죠. 근데 예, 이제는 정말 그 말씀이 아주 100%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 만나도 그 한 번 만난 사람에게 이번에도 이제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뿌리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하나님 뿌리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한 번 만났던 게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번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씨를 뿌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멘. 예. 아멘. 뭐 진짜 그 율법이 들어 있지 않은 순수 복음을 탁 정하면 한 번 만남으로도 사람이 확 바뀌어. 네. 네, 정말로 완전히 터치가 되고, 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저기 그 한 번만 만나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이 귀가 탁 열리잖아요. 네, 예. 율법의 말씀하고 다르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너무 웃기는 게요. 어떤 권사님들하고 우연히 여기 동네 단풍 구경 왔다가 우리 집에 잠깐 스탑바이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에 뭐 사람 칭찬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좀 하다가 갔어요. 근데 아우 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뭐 특별히 얘기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자고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가고 싶었대. 그래서 나 그때 더 얘기할 거 없었어요. 그거 전부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기 이해가 들으면서 매일 듣는 말씀하고 다를 때 사람들이 뭐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만나도 그 만남이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은요. 그거가 남아서 자꾸 더 듣고 싶어 하는 건 나 할 것도 더 없었어요. 진짜. 근데 자꾸만 더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딴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듣는 말씀하고 내가 해석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분네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생각이 다르잖아요. 복음이 다르니까 그 들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라. 예. 그렇긴 해. 내가 뭐 더 이야기할 게 없어도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쭉 내놓으면 그걸 복음으로 해석만 쭉 해주면 돼. 그러니까 막 할 말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사람 만났는데 그냥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데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들려주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리고 뭐 저를 만나고 삶이 이렇게 확 뒤집어졌다 이런 분들도 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자체를 들려주면 너무 쉽다니까요. 네. 그리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이게 통화 잘 하기 쉽지 않아. 근데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어떻게 지나냐? 그래서 우리 좀 얘기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지나고, 엄마는 어떻게 지나고. 근데 아들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자기가 좀 어렵대. 뭐가 어렵냐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외딸, 어머니도 싱글 마더예요. 근데 그 싱글 마더는 되게 컨트롤 하는 사람이야. 근데 딸한테는
라이프타임 컨트롤 하시고 재밌게 다 지금도 잘 지내세요. 근데 사위도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장모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는 저기 엄마 생각은 어떤가 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내가 얘기해주면 언제까지는 잘 듣다가 언제부터는 안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안 했어요. 네. 안 듣고 싶어 하는데 나도 아껴야 돼. 안 해. 이게 배짱이 생기던데.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으로 한참 이렇게 했다가 엄마가 다른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너무 컨트롤하는 게 너한테 바디가 되면은 그때 네가 어떻게 느낀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드려라. 그리고 너가 그거를 속에 싸두면서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끊는 거는 그거는 가족인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얘기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요 목사님. 그 다음에 아직 더 얘기는 안 나눴지만 있죠. 그냥 믿고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예. 아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의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면 자녀들이 자꾸 듣고 싶어 한다. 예,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엄마 아빠 입에서 자녀에게 흘러가면 자녀는 부모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죠. 예. 전화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자녀와 좋은 관계 맺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박성진 목사님 오늘 그 회개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느낄 거 있으면 신 사모님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저도 그 율법적 회개와 어떤 은혜의 회개의 구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뭐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감이 됐고, 실은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그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깨닫고 저한테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왔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 찬양에 대한 이제 그러한 사역과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어떠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튜브로 예배를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율법적인 차원에서 계속 갇혀 있었고 아내는 계속 은혜적인 차원에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했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해야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는 너무 좋아서 은혜하고 싶지만 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예배가 일이고 부담이어서 쉽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면서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되지 않을 때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까 뭐 예배를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전통인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냥 딱 스치는 생각이 만약 그 상황에서 나라면 자유롭게 가고 안 가고가 될까라는 생각이 저도 문득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길 요번 주일 설교인가 얘기를 하는데 예배 시작했는데 목사님 가정하고 한 권사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 있을 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예배 와야 되면 상식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렇게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메모를 했던 게 율법적인 거랑 상식과 비상식 안에서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상식도 율법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동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비상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상식과 비상식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상식선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전 그거에 되게 동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요즘에 이제 목사님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상식선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상식선에서는 이 정도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되게 그게 율법적이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상식을 들이대면은 상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식을 지키는 게 쉬워요. 기본적인 게 패턴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처를 입고 자란 가정의 아이들은 상식이 안 돼요, 절대로. 상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상식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식도 결국은 전부 다 문장이란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또 뭐 약속 시간은 지켜야 된다. 뭐 일은 해야 먹고 산다. 뭐 성실해야 된다. 이런 게 전부 상식이죠. 근데 상식은 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켜도 괜찮죠. 근데 지킬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과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사람을 다 죽이거든요. 상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저 사람은 내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정죄감을 주고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아까 전에 박성희 자매를 예를 들면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꼭 참석해야 된다. 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 갖다 댔으면 아예 우리 교회 안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은혜를 경험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상식적, 초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식이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은혜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개념이나 뭐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지식과 어떠한 이론적인 은혜만 배웠지 진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못 맛본 상태에서 은혜를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대끼었는데 이게 아까 우리 박수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를 책으로 봐도 이게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또 이게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이미 드라이브 하셔갖고 은혜의 영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근데 이게 잘 이렇게 가는 게 맞았다. 또 이런 상황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그냥 책으로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랑 또 너무 다르게 이렇게 와닿아서 저는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요즘에 가고 있고 특별히 오늘 또 아까 말씀하는데 그 떨기나무 붙은 불이 저는 오늘 되게 인사이트가 되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늘 봐왔던 이미지, 늘 봐왔던 거였는데 불쏘시개가 나무 자체면 불이 그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불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무도 안 타고 그 불은 계속 탈 수 있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이렇게 인사이트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 인성, 우리 사람의 어떤 열정을 불태우면 금방 식어버리죠. 맞아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 나무에 붙은 불 하는 거는 나무는 사람이고 그 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모세의 형상이에요. 모세를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있는 불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 신사모님은 나누고 싶어요.
세계 복음적 회개, 신학적 회개를 듣는데 이제 저희 신랑이 저한테 저는 이제 은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왔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제가 경험한 은혜 안에서 그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으로 제가 나아갔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여겼는데 실제 이 복음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예. 제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지 진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했을 때 내 어떠한 모습 내 어떠한 것들 내 안에 진짜 깊은 것들 다 네. 이런 것들까지 내가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나 했을 때 저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제한된 사랑 안에서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내 제한된 내가 경험한 거 안에서만 그 사람이 사랑 안에서 용납이 되어지지 무조건적으로 진짜 내 기본 그 비상식선 안에서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죠.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 저도 하나님을 상식선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생각하고 경험하고 왔다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는 그 비상식적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숨겨 있던 것들 있잖아요. 예. 율법으로 선악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들 막 타협하고 그걸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들이 솔직하게 내 안에서 표현이 돼요. 아, 그거를 표현이 됐는데 그거를 제가 표현하는 건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이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가 그냥 이거를 삶 속에서 경험? 예. 잠깐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용기 내서 하나씩 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동안 이렇게 감춰 있고 이렇게 포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 하면서 막 나를 율법 안에서 가뒀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전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실제로 그것들을 봤는데 보고서 제 삶의 현장으로 왔을 때 상식과 비상식 안에서 제 안에서도 자꾸 이게 제한되는 거 저래도 될까? 그래도 되는 걸까? 막 이게 그러면서 이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조금씩 이게 복음이지 않을까? 정말 이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이걸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게 생각의 체계가 바뀐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죠. 감정이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적 주일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은혜가 관건되어져서 사람들이 모인다. 그쵸,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죠. 어떻게 그 율법 안에 갇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끌어당겨서 또 공허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어져 왔는데 복음적인 이 은혜가 관건돼서 예배하는 이걸 이제 나누잖아요, 지금. 나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기대감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손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삶에 저희도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늘 갈등하고 고민했던 게 이 율법적 교회 안에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에 두 손 두 발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를 보았고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지금 박수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여기 두 분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가시고 계시잖아요. 저한테는요 저희한테는 그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아멘. 네.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분적 은혜는 다 경험하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정말 100% 은혜가 100%. 율법이 없는 순수 100% 은혜죠. 또 그 바위에 섞여 있는 금이 있고 이 재련 정련 과정을 거쳐서 순수 100% 골드바가 있잖아요. 신약은 골드바죠. 완전히 100% 은혜죠. 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이제 글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됐다. 그래서 이 100% 은혜가 알아지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은혜의 생각으로 다 바뀌면 모든 삶에 이제 은혜가 다 흐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흘러오는 만큼 나타나요. 어떤 부분은 안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세 목사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온전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안 보여. 그럼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생각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부분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씨를 안 뿌린 부분에서 안 나타나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부분도 우리가 온전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도 하나님 때가 되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타나요. 이건 농부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이제 그냥 책으로 읽는 거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와 다른 차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고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와 계시니까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100% 은혜가 나타날 때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요,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건 구약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거다. 그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100%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신약 시대고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숫자가 많아지니까 모임도 풍성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2시간 거의 다 됐네요. 감사하고 내일 또 아침에 9시에 요한복음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동적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내가 사과하기 전에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사과하기 전에 이미 용서받았던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이미 주어진 용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속에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알아지고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율법에 주고 있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